오늘 말씀의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이 공동체죠. 저는 1965년 6월 7일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제 주위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한테 교육도 받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고 1987년도에 제가 군대에 갔는데 새벽에 고참이 깨우더라고요. 왜 깨우는가 싶었더니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내려오라고. 그래서 판문점에서 대구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갔죠. 가서 보니까 집에 할머니는 벌써 온몸을 염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염하시고 그리고 병풍 뒤에 할머니 염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 참 슬펐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랑 저랑 같은 방에서 오랫동안 자고 또 지내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할머니에 대한 연민이 있었느냐 하니까 같이 지냈기 때문이죠. 공동체로 한 가정에 이게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제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됐죠. 그것은 군대 공동체입니다. 이제 충남에 있는 논산에 갔더니만 그곳에 내 나이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수천 명이 연맹장에 모여서 그곳에서 막사 생활을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또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같이 하고 또 훈련도 같이 받고 그렇게 한 몇 달 동안 같이 있었더니만 되게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훈련 받으러 갈 때 줄 타러 갑니다. 이제 줄 타러 갈 때 저 꼭대기에서 저 밑에까지 이제 내려갈 때 줄을 타고 이제 쫙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자기 애인 이름이 있으면은 크게 한번 외치고 그렇게 내려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올빼미 장준영 내려가 하면은 제가 쫙 올라가서 예 장준영 올빼미 내려갑니다. 예 예인 있나? 예인 있습니다. 예인 이름 뭐야? 예 김양미 하면서 이야기하고 하면 쭉 내려갔죠. 또 어떤 친구는 야 너 애인 있나? 하면 애인 있습니다. 애인 이름 복창해봐. 춘천댁 하면서 쫙 내려가고 그렇게 한 몇 달 동안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나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코 드렁드렁하는 막사에서 한 40명 이상이 같이 자고 그러니까 막 되게 반갑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공동체가 생기는데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120문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꼭 붙어 있어라. 그러면은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배당과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또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각자 위에, 모든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입에서는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언은 아주 특이한 방언인데 15개 지역에 있는 언어들, 이 동시통역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서 모여들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갈릴리 촌놈들인데 어떻게 우리 고국의 언어들을 알지? 하면서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15개국 이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성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우편에 예수를 남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성령을 주어서 예수님이 성령을 120원도에게 퍼부어 주었더니만 불꽃과 같은 모양으로 바람과 같은 모양으로 퍼부어 주었더니만 이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여기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 하니까 이 성령의 폭탄을 맞는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 중에 기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밥도 같이 먹고 또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재미있게 듣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은 기적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죠.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경험이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초대 공동체에 일어났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일이 생겼죠.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전뱅이의 특징이 뭐냐니까 다리가 없습니다. 아주 짧죠. 마치 그 서울역에 가면은 안전뱅이들이 있죠. 다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몸을 질질 끌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데 이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한 명 있었는데 다리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일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도록 그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서 돈 한 푼 얻을까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 갑자기 그 짧은 다리에서 이 다리가 막 길게 익스텐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리에 힘을 넣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아주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 초대교회 예배당 이 공동체 내에 각종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에이프론이나 행커칩을 갖고 와서 그 위에 덮어놓으면 막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이렇게 보면은 디센트리, 이 학질이죠. 학질, 이 대변 속에 있는 이 손을 잘 씻지 않으면은 이거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서 음식을 만지면은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다시 음식을 먹게 됐을 때 막 속에서 막 토하고 하는 이런 학질, 이 학질 걸려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터치해서 고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열병 고치는 일. 사람이 열 나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몸 온도가 정상일 때는 38.5도인데 막 어린아이들 경기 내고 열 나고 하면 막 아지러지게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열병이 베드로의 장인한테 있을 때 예수님이 열병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는 그런 온갖 종류의 이런 기적들이 성령을 받았는 사람들 그 공동체 내에서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 저기 뭔가 있는 모양이다 해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속에 계속해서 애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라하시 장로교회도 사람이 좀 불어나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아픈 사람들 손대면은 병 낫고 막 이러면 막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어로 보니까 they devoted to prayer. 기도하는데 devoted, 헌신했다. persistent하게 기도를 뭐 했다가 안 했다가 심심하면 했다가 생각나면 했다가 또 생각 안 나면 그냥 푹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persistent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기도하는 게 정해진 시간 하루에 3번 이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하는 private prayer가 있는 반면에 corporate prayer, 같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면전,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면전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깨끗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더러운 자죠.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한테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킹깁니다.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요즘 플러밍 차 같은 데 이런 게 보니까 24시간 오픈되어 있다고, 언제든지 수도 터지면은 연락하라고, 우리가 간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갈립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하면은 좋은 게 뭐냐 하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디렉션을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있습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진짜 불안하네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의 지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신다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불안한 자가 있느냐? 우울한 자가 있느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지로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부족하죠.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라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아주 각박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성령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꼬라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꼬라지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 깨닫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잘 깨닫지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있는 줄로, 굉장히 높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게 될 때, 와, 나 진짜 더러운 놈이네, 깨닫게 돼요. 야, 내가 뭔가 진짜 좀 많이 갖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와, 나는 거지네, 아무것도 없네, nothing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굉장히 험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의 피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초대 교회 처음 생기는 그 교회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 기도가 한 번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persistent하게 devoted themselves to the prayer, 기도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참 기쁘고 평강스럽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프레젠스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 싫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을,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내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또 이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쭉쭉 빨아당기는, 흡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고 온 세상의 황제이시다, 왕이시다, 우주의 지배자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보통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황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황당합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와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켜야만 이것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믿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다고 하면 너 또래의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것을 믿게 돼요.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흡수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자기들의 의지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픽픽 쓰러지고 항상 우울감에 빠져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 말 들을 때 이상하게 힘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의 감동이
생기게 되고, 이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듯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밀크를 쭉쭉 빨아당겨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허니보다도 더 달콤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말씀입니다.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지어진 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지어졌지만 또 저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제가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 지은 우리들을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보면은 방망이 같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막 방망이처럼 막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 쪼개고 다 밝혀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날마다 이야기하는데도 지겹지 않고 그 말씀을 쭉쭉 받아들이는 일이 그 공동체 내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은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혼밥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먹게 됩니다. 46절 42절에 보니까 밥을 같이 먹었다.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 순전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는 주로 가정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6사람 아니면 한 10사람 내외로 이제 밥을 이제 먹게 되는데 아주 많이 차리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김치하고 좀 음식을 조금 더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엄청나게 음식을 잘해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스테이크 리바이 막 굽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대요. 집에 있는 거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 당시 먹었던 이제 밥의 재료들을 보니까요, 빵도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콩들, 오곡백과 그 다음에 달걀도 먹고 올리브도 먹고 대추도 먹고 그리고 픽스도 먹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물고기도 같이 구워가지고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밥을 먹을 때 엄청나게 기뻤던 모양이에요. 배고플 때 누가 차려주는 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진짜 배고플 때 누가 큰 쟁반에다가
이제 넣고 그다음 간장하고 넣고 그리고 거기에 나물 넣어가지고 싹싹 비비고 먹으면 배고픈데 진짜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 먹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밥을 먹을 때 그들이 gladness 진짜 기뻤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46절에 보니까 이 밥을 같이 먹을 때 서로가 하나 되는 걸 느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밥 같이 먹으면은 야 우리 하나 돼 이 한 그거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자꾸 밥 먹으면은 이 공동체가 하나라는 걸 좀 느끼기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 손녀들 많이 오고 같이 밥 먹는 생각 보니까 할머니 집에서 우리 밥 먹었던 게 야 진짜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하는 걸 은연중에 걔들 느낄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게 되고요. 또 다른 특징은 이 44절에서 45절에 있는데 sharing 하는 겁니다. 그 모였을 때 그냥 밥만 먹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쉐어링이 있었다. 44절에 보니까 그 쉐어링이 좀 커요. 덩어리가 재산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 이거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하기 좀 힘든 그런 일인데 그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 중에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밭도 팔고 또 논도 팔고 그래서 돈을 이 교회 공동체 내에 갖고 와가지고 그 공동체 내에 노예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같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 내에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내가 진짜 어렵게 번 돈인데 이걸 공동체 내에 자기 원하는 만큼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마음이 생겨야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내일 마음이 생기는가? 성경의 폭탄을 맞는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열매들 중에 하나가 자비하고 비슷한 관용, 내놓는 거, 너그럽게 내놓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성령의 폭탄을 맞아야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그런 특징을 처음 공동체에서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초대 공동체 내에는 이 아웃리치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전도는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말을 해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점도 있죠.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이 설교했을 때 3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컷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로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면이 지난주에 있었고, 오늘은 이 사람들 공동체 내에서 서로 쉐어링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또 그 공동체 내에 미러클이 일어나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밥 지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 먹고 막 이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이 47절에 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래가지고 이야 저곳에 한번 같이 가서 나도 밥 먹어봤으면 좋겠네. 저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날마다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날마다 에디더 숫자가 증가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마치 자석과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폭탄을 맞아서 완전히 겉은 똑같은데 속이 완전히 다르게 되었어요. 자석을 갖다 대면 쇳가루가 쫙 모이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는 자석처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transformed life, transformed lifestyle, 속이 트랜스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에리럽 됐다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말로 예수님을 믿어라.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변화된 삶, 이것이 사람들을 흡입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업을 잘 했대요.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랄 수가 없는데 팔로우업을 잘했다. 옛날에 이 전도 폭발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사람들한테 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은 잘해요. 잘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굉장히. 그런데 오늘 팔로우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에 오게 해서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이 대사명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나의 제자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먼저 밥을 먹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점점 팔로우업을 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요즘에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교회들이 있는데 서울교회에서는 정교회를 이루었다고. 그래서 이 교회는 한 6사람에서 10사람 정도가 한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가장 먹는 거, 밥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지고 먹고 또 그리고 서로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한 2시간 정도 매일 나눈다고, 마다 한 번씩 그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더니만 그곳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온대요. 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이 밥도 먹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교회에 참석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80명 정도 됐는데 나중에는 1000명 되고, 그리고 영어권까지 전부 다 합하면 2000명까지 불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그 모델이 어디냐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있는 47절, 이게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구역예배, 우리 여기서도 구역예배 했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 외에 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나누게 될 때에 교회에 이 변화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 탈라시 코너스톤 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한번 실현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 밥 먹는 거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안 그러면 한번 시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 각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많이 차리지 말고 김치하고 이 집에 있는 거 음식에다가 밥 좀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도 길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 한번 짧게 살펴보고, 또 밥 먹었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 자기 친척이나 뭐 형제나 자매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 제목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가 참 서로 간에 친밀한 그런 공동체가 되고, 혹시 압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두 개로 좀 나눠져서 사람이 불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탈하시 코너스톤 교회도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권사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좀 줄어들면 한번 해봤으면.
그때까지 우리가 한번 이걸 위해서 좀 미리 좀 준비를 생각해 놓고 좀 계획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뭐 올해 지나고 나서 될 수도 있겠고. 예.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혼자만 지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